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벌써 6장 마지막 장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는 아니고 그 전주에 에베소 5장 21절에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찾아봤는데요. 이 명령에 이어져서 나왔던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부의 관계에서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는지, 그런데 여기에는 복종의 의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내용 중에는요, 그 밖에 다른 관계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명령들을 좀 돌아보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지?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조금 지난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특별히 관계에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관계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또 관계 중에서 굉장히 부대끼는 관계들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만 아니었으면 벌써 그냥 한번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왜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 부모 자녀 가운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이며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고 있는데, 단지 어린 아이가 이제 아직 성숙하기 전에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뿐만 아니라 다 성숙한 자녀들도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상전과 종의 관계를 다루면서 종들은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상전들은 종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게 다윗 공동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난 부모가 아직 안 됐어요. 자녀가 없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는 종과 이렇게 주인 관계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관계 안으로 좀 들어가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 오늘 본문에는요, 자녀들아 하면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3절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요,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저 어린아이들에게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꼭 적용될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그 일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엄청 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주요한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향해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는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하는 공경과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는 공경과 순종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뭐죠? 우리에게 나침판을 주신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거죠. 또한 두 번째로는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들아 라고 말하죠.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또 아비들아 라고 말했지만 여기는 아버지만, 아빠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요, 불가능합니다. 자녀를 혹시 키워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게임 더하게 해주라고, 아니면 신경질 난다 이러면 게임을 계속하게 해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오직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but이라고 해요. 그러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대신, 그것 대신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나침판이에요.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의 마음대로 아이를 키워서 아이가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아이가 너무너무 아파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아이들을 양육하라라는 것이 두 번째 부모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계에는요, 종들과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로마 시대는요, 이 기록에 보이시는 것처럼 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 주인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서빙하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록에 로마의 종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고, 심지어 어떤 기록에 보면 그 종들은 물건과 같은 것이어서 마음껏 때리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할 수도 있는 일도 있었다고 성경은, 그 기록들은, 역사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쓰여진 이 성경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인데요,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이라는 것은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주인과 재물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주인과 가축 이렇게 판단할 수도까지도 있는 굉장히 차별성을 두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 게 맞다고요? 종이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종을 해방하라, 이렇게 말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먼저 종들아 라고 말하면서 종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게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좀 답답한데 그냥 계속 종으로 살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을 설명한 단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그 주인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직장에 그분 있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그분. 그 있잖아요. 가면 막 혈압을 상승하게 만드시는 굉장히 좋은 분. 저혈압 환자도 고혈압 환자로 바꾸시는 그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종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더 부담스러운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육신의 상전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참.
그 상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어도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들에게 주신 나침판이에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상전들아, 이제 주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보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을 위협하거나 때리거나 하는 것 그치라는 거예요. 폭력으로 어떤 말이나 육체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렇게 얽매이려고 하는 걸 그치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와 같이 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가 바로 전에 나왔던 단어거든요. 그게 뭐 같이 한다는 거예요? Do the same thing.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종들아 마음을 다하여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종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침판이에요. 이 나침판들이 굉장히 엉뚱한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대로 문자 그대로 이걸 딱 적용하면 완전히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일이 진행이 안 되죠. 바꿔보세요. 여기 혹시 사장님들 계신가요? 종업원들을 거느리신 사장님들? 몇 명인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사장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죽게 하듯이 너가 섬겨라 이러면 회사가 어떻게 되죠? 아무 말도 사장님이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어떻게 되죠? 회사가 우정이 안 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안 한다고 애들이 하는 말을 다 줄여주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은 망가져 버립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있을 때 저희가 들어가려고 했던 부족은 섬이었습니다. 근데 그 섬에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섬이 워낙 작고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섬은 죽은 산호 그 암초로 둘러싸이는 섬이기 때문에 배들이 가면 굉장히 많이 난파되어지는 그 물속에 잠겨있는 그 암초들 때문에 난파되어지는 섬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현지인이 저희가 배 타고 갈 때는 안 보여요. 현지인이 여기서는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걸 똑바로 가면 안 된대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냐면 똑바로 갔다가는 거기 암초에 부딪혀 주는 거예요. 한참을 돌아가더니 속도를 좀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절대 다른 데로 움직이지 말고 똑바로 여기서 요 직진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옆에는 다 암초가 있고 한 3m에서 5m 정도 되는 공간만 물길이 나 있어서 고기로만 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살아서 그 섬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밖에 안 보여요. 그래도 뭘 들어야 돼요? 그 원주민의 말을 듣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들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나침판이 굉장히 엉뚱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이렇게 머리를 쥐어 뜯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왜요?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었죠?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너희를 땅에서 장수하게 할 것이야 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공경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그 공경 앞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는 멈추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차선인 것 같고 이거 최선인 것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자녀를 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주인이 계시니까 그 주인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이 뭐죠? USB 그 충전기로 충전하는 물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이렇게 붙이는 마사지기 이렇게 붙여서 막 요즘에 쿨럭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인스트럭션이 적혀 있냐면 5V 미만의 USB로만 충전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초고속 충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초고속 충전기로 충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초고속 충전기로 하면 훨씬 빨리 충전되고 좋은데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망가지는 거죠. 자녀를 주신 분께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냐고 말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세 번째, 종들을 향해서 그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그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잖아요. 왜요? 그 일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전이 괜찮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너가 나에게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받아들여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전들에게 그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들에게도 주인에게도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상전의 말을 듣는 자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이런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판결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논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은 주인도 없고 종도 없고 오늘은 우리 다윗 공동체에는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와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나침반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정말 무식하게 꽉 막혀서 정말 고리타분하게 믿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렇게 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을 명령하신 주인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세상에 나가면요 굉장히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 주변에 저 선배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대책 없이 미래를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어도 내가 대책인 줄 알고 믿어라. 남들이 보여주는 그런 확신한 어떤 보증된 것을 붙잡지 말고 내가 있어라 하는 것에 불확실함 가운데 거하는 것을 너가 기뻐해라. 왜? 내가 이 일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행위가 똑같아요.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인스트럭션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종들을 향해서 정말 주께 섬기듯이 그렇게 그들을 위협하지 않고 대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과 그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겉모습으로만 사람에게 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사에서의 삶,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 교우 관계에서의 삶, 속회에서의 삶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속장이니까? 선한 목적의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알고 때문에? 아니면 내 안에 그 일을 명령하신 주인이 계시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어디에서 그 차이가 나오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지금도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서 이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분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이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과 주인의 얘기는 21세기에는 아무 가치 없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피차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하셨던 주의 명령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복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내 죄가 사함받는 것에 그쳐야 되지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주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분이 부활절의 교회에서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일상의 그 하나님으로, 천지를 주권하는 자로 여러분 가운데 살아 계신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명백하게 믿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면해. 이는 왜냐하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든지 그 사람이 종이든지 자윤이든지 부모이든지 자녀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받을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돌려준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드린 그 중심대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종으로 살건 주인으로 살건 아들로 살건 부모로 살건 남편으로 살건 아내로 살건 싱글로 살건 아니면 어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 건 관계없이 그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절 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수없는 질문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쯤 특별한 은혜를 받는 날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지? 그러면 우리에게 답이 있죠. 그 답이 뭐죠? 내게는 주인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그렇게 거짓말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 왜냐하면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살아가는 거지? 내 손에 아시고 그거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왜 그렇게 대책 없이 살아가는 거지? 내 안에는 다른 대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대답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인이 계십니까? 아무도 보이는 자리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 안에 주인이 계십니까? 그 주인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이자 방향등입니까? 아무리 봐도 똑같은 물 같은데 그 공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 부족민들의 말을 따라서 저희는 보트를 몰아갑니다. 왜요? 그 부족민이 물길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부활절 맞이해서 저는 주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단지 주님 부활해서 너무 기뻐요를 넘어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 삶의 왕입니다. 저는 그분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떤 다른 기준으로 살지 않고 보여주는 증거로 살지 않고 손에 잡히는 어떤 근거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 오늘도 천지를 통치하시는 천지의 주권자의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더 밝히 보이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삶의 여건이 어떤 형편이고 어떠한 사정이고 관계없이 하나님, 환경과 여건과 만나는 사람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 조정되기를 결정합니다.
당신께서 기뻐하신 일, 사람 앞에 눈가림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계시기에 그분 앞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눈앞에 보이는 건 물밖에 없어도 그 길 따라 주님 들어갈 뿐입니다. 주님, 이 믿음의 삶, 주인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우리 다윗 공동체 안에 제 안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 밝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소서. 그 걸음을 걸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간증, 그 주인을 모신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희미하고 하나님 불확실한 곳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딘 자만이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비밀한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작은 걸음 가운데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신호등이 되어 주옵소서. 그 걸음 순종하는 모든 지체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세상 날 수 없는 그 비밀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